안녕하세요. 자리에 나오니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한 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서 준비했는데요. 시편 118편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한 장은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게 인자하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신뢰하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과 찬송이시여 너의 나의 영광이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 있으였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하시니 그때까지서도 죽으면 정결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의인들의 이름으로 말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 너희들이 진고 뒤에 너희들이 행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성하시사 하나님의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혼자 이기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뗄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에게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이기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미얀마에서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찬양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한다면 짧은 미얀마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제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어린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선교 준비할 때만 해도 전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2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아는 분도 없었지만 겁없이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미얀마라는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학교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과 그래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얀마로 선교지가 정해지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이 MK 사역으로 정해졌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저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할 수 있다고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지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면서 저는 제 생각이 아예 다 틀렸다는 것을 100%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저희 노력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미얀마라는 땅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미얀마는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그 나라 환경, 문화, 생활습관, 음식, 날씨까지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고요. 모든 것이 혼자 부딪히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그 나라는 불교가 삶이고 삶이 불교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광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붉은색의 승려복을 입은 승려들이 줄을 지어서 시주를 하러 다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시주를 하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그 시주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미얀마의 차량 번호판이 차에 붙어있는 차량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번호판 색깔이 다 다른데요. 그 색깔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택시나 버스가 운전하고요. 파란색 번호판은 관광차, 흰색은 외교관이나 NGO 단체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10주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한다는, 미얀마 비자를 받으러 나갔다 와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약 계절이 다 더운 나라여서요. 벌레도 많고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다 낙후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한 60, 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요, 더운 물로 한 번도 마음껏 샤워를 못해서요, 오자마자 목욕탕에 가자고 어머니께 쫄라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요. 택시를 미얀마에서는 흥정을 하고 타야 돼요. 그 거리마다 약간 흥정하는 값이 있는데요. 흥정을 하려고 한국에서 이렇게 얼마 정도로 흥정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머니가 왜 안 타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타라고 하셔가지고 아직도 미얀마와 한국의 문화를 제가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역에 대해 소개하자면요. 제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한 달은 언어 적응, 문화 적응을 하면서요. 아주 짧은 적응기를 마치고 바로 정식으로 8월 달부터 MK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MK 아이들이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님 자녀들이고요. 처음에 유치부부터 초등부 4학년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교를 나가면 대부분 현지 사역을 위해서 최소한의 언어 기간으로 6개월 정도를 시간을 두고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현지인 사역이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님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바이벌 언어 정도만을 익히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얀마 양곤에는요, 한인교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미얀마 한인교회, 양곤 한인교회, 미얀마 한인연합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MK들은요, 그 3군데를 다 골고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얀마 한인교회에서만 주일을 섬겼었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똑같이 MK들을 케어해달라고 주일날도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매주 양곤에 있는 한인교회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고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속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새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새 교회를 다닌 것으로 인해서 미얀마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로 다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2012년 3월부터는 6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크리스천 고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MK 아이들까지요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곳에 MK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 또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역에 치이고 선교사님들의 1순위에서 벗어남으로부터 오는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꾸준한 관심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요.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울고 웃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마음으로 깊게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힘든 것 안다고 이야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의 집은 정말로 더운 나라잖아요. 온갖 벌레들이 다 있고 쥐도 있고 전기도 자주 끊기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 않아서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보잘것없는 저를 써주심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의 삶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바로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은요, 제 삶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신실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크신 역사들을 이루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